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무는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행복하고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 있고 나무의 생명은 흙에 있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파닥거려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뿌리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함께 성인식을 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갈 때도 우리가 키우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나무도 아무도 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기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물을 주고 바람이 불고 비를 내리고 햇볕이 쬐게, 이게 나무가 자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라가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라고 지정의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교육들이 어려서부터 되어져야 바른 성장이 되어져 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모들 또 우리 가정 그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어쩌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우리가 자라온 시대도 알지만 자녀 한 사람을 양육하고 바르게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어른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농사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 농사 잘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내 자녀하고 나하고 대화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사고요. 제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하고 내가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돼야 바르게 성장되어져 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현재 현주소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가정에서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소통이 되는 부분이 사실상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참 많이 부족하고 약하고, 가장 원하지만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아닌데, 그죠?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은 아닌데, 그런데 정작 내 자녀와 단 한마디도,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신랑과 아내가 정말로 가장 따뜻한 대화 한마디도 나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소통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신불신간에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교육되어졌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안 한다고 뭐라 핀잔 주지 마세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또 저도 제 스스로가 내 자녀와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끊어가야 됩니다. 함께 치유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지금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랩넌트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어른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 대에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발판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밑에서 다시 새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 밑에서 일어나는 그 새싹을 보고 랩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제가 안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요 가장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어쩌면 벽과 같은 사람,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지금 1년, 2년, 3년, 5년, 10년 어쩌면 우리 평생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유언처럼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 이 말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너져 있는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 우리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간에 소통이 살아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개인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은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조직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전 세계의 문화가 지금 흑암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요.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말이 어느 날 사람과 사람의 벽을 다 나눠놔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 나눠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 그게 나만 소중한 걸로 아이들이 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따로입니다. 전부 내가 소중한데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 말에 마음에 안 들면 다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와 사단이 가져다 준 중독 문화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아이들은 핸드폰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부모들은 TV 보느라고 시간 없어요. 각자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문화의 지금 아픔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래요. 우리 랩넌트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약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줄도 모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요, 부모하고 그래도 눈이라도 마주치고 어머니 아버지 야단치고 맞을 시간이라도 있었습니다. 잔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그런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문화에 집착되고 중독이 되어 있냐? 우리 아이들이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까? 뉴스 못 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국가의 내 주위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스스로 못 키웁니다. 교회가 함께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 저는 제가 키울 사실상의 힘이 없는 거 있죠. 한 6살까지는 말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쁘고 재롱 떨고 한 6살까지는 매를 무서워하대요.
지금 제 막내가 7살인데 매 겁 안 냅니다. 이제요, 이거 해라 그러면 싫은데 이랬어. 귀엽게 봐줄 만한 거지겠죠? 근데요, 좀 더 큰 넷째는요, 겁나서 못 대드는 거겠지만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눈 부라리고 대드는 거 있죠. 자기 주장도 이야기하고요. 자,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요? 중요한 관계들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를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때 좀 했으면 됐을 건데라고 건데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했어야 될 걸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시간이 다 가버리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서 후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이 현장을 우리 스스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흑암의 문화여 영적인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이 말은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소통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소통하고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되고요. 이 현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에 올무되어 있고 틀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화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문화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요즘 아이들 중독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집착 시대입니다. 정신분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있으려고 아이들한테 핸드폰 던져주고요. 저도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은 한 3명씩 키우시니까 좀 어쩔 줄, 저는 5 키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TV 틀어주면 쉬워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귀찮으니까 핸드폰 들려주면, 핸드폰만 주면 애들도 좋아하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석이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내 자녀를 죽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장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빠듯하고 또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핸드폰을 던져주고 TV 앞에 서게 만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문화의 영적인 이유와 배경을 바르게 알고 정말로 우리가 같이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은 같이 도전하고 같이 갱신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 절대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대로, 들은 대로, 먹은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우리 같이 키워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어요, 사실.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한 6년 진행해오는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이걸 매주 우리 렘넌트 로드맵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매주 정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6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도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그 도표를 봤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부끄럽기도 하고요. 몇 자 적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요, 다들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그거 되겠어라고 하는 눈치.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요, 참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좀 어려워 보여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키우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도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는
함께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인식하고 우리 하여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 후대를 키워가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이 사회의 현실은 사실상 부모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때에 완전히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살육을 당해요. 살육을.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에 살육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영화에 게임을 좋아해 거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살육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현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도 같이, 우리가 같이 지금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세상 문화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었던 어른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에레미야가 2장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과 바른 삶의 비밀을 부모로부터 전달받지 못하고 그걸 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길거리에 길바닥에 너부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혀가 입천장에 말라 붙어서 죽어가고 있다. 젖을 먹여줄 유모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는 낳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 세대와 부모 세대는 그래도요 문화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386 세대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정서가 사람 대 사람으로 통하는 정서가 그래도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길거리에서 재밌게 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춤추고 그러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요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갈수록 아이들이 화장하는 얼굴에 나이도 이게 줄어가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화장하대요. 예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도 그때도 화장 거의 하는 거 어른들만 화장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벌써 화장하고요 입술 바르고요. 야, 무슨 말입니까? 문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내면을 채우고 내면을 가꾸기보다 밖의 것을 자꾸만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걸 해도 좋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죽이고요, 부모들이 키울 힘이 없어서 자녀들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로 성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까? 우리 자녀는 안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요. 앞으로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그런 가정에서, 그런 상처 속에서 자란 자녀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 뭐 사람들의 자기의 마음 아니겠냐고.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오늘 우리 성인식을 한 우리 현은순 권사님, 우리 상윤이가 어느 날 장가 간다고 지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멀쩡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오면은 그걸 보고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고 그 인생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형조 성도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뭐라고 인정해요? 인격이니까. 또 뭐요? 사람들의 인권이니까. 인권을 존중해줘라. 여러분, 아픈 건 치료해줘야 돼요. 그건 인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건 그건 인권 침해가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질서요.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걸 보고 순리라고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영리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화, 모든 메시지들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런 문화들을 계속 메시지를 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만, 성경에서 반대하고 금하고 있는 것들만, 세상의 문화는 계속 그걸 하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거 안 하는 사람을 덜 떨어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시대에 발맞춰 못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이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겨우 살아남는 것 말고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서울 이야기뿐만은 아니겠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서울의 아주 큰 아파트, 엘리트들만 모여 사는 곳에 삽니다. 훌륭한 우리 정치인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에 그 신랑도 그래도 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녀자들, 아내들 모임을 모이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가는데 더 이상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애인이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 권사님, 애인 없는 권사님은 왕따요. 이 애인 없는 권사님 병신이요. 요즘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즐거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을 주시고요,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후대를 키워갈 수 있는 책임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사회의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좀 덜 떨어진다 싶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욕합니다.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다니지? 나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가 무능한 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 믿고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른 결론을 내릴 때마다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병들고 문화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창대교회만큼은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야 되고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나요. 참 이상하죠? 교회 교인이 감소될 때마다 그 시대의 출산율도 저조해집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출산율이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역사가, 여러분 통계 한번 가서 혹시 통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은 반드시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고 가정이 바르게 되니까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지금 세상의 이념과 사상, 특별히 여러 가지 요즘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념들이 가장 그 자기들이 이념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단체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만 갔다 그러면 청년들이 정신이 바르게 돼버리거든요. 교회만 갔다 그러면 이것들이 정신들이 바르게 돌아와요. 동성애하고 교육을 해놨는데 교회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로 다시 바꿔줘 버리니까 이 이념단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적대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말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누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내라. 그리고 정말로 주일학교, 전국의 전 세계 우리 주일학교, 한국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답니다.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애들이 안 모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이미 교회에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팔려나가면서 전부 나이트클럽으로, 전부 이단 종교단체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그러면서 타락과 각종 마약과 음란의 물결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80%가 교회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소망이, 미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교회의 미래가 없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옵니다.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전쟁과 전쟁 올 수밖에 없는 문화와 시대를 만들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의 문화 물려주고요, 참 복음 누리는 교회 물려줘야 될 줄 믿고요, 우리 후대들이 좀 전에 보니까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돕겠다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겠대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 뜻을 모아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려내야 될 줄 믿고, 진짜 소망 없이 무너져가는 전 세계 교회를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작게라도 헌신하자. 그 속에 누가 사는 길이 있다? 나와 내 자녀가 사는 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렘넌트 운동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새로 보니까 우리 성인식 때문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 우리 후대를 복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놓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하냐? 오늘 좀 나와서 꽃 좀 달아주고 선서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축하해주고 박수받고, 자, 형식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벌써 우리 몇 회 했는데요, 저 위에 올라가면 사진, 이거 선서하고 사진 찍고 나간 애들 지금 교회도 안 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왜 합니까? 이거 한번 형식적으로 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렘넌트라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끝까지 책임지려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혹시 부모는 내 자녀를 버릴 줄 몰라도, 부모는 이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 명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아이를 끝까지 돌아보려고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이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의 렘넌트라도 이 아이가 불신자 가정에서 왔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돌아보고 섬기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만들어내려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행사는 10분 안에, 5분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을 그 전에 만나고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이 아이들의 비전이 뭔지 물어보고, 또 이 아이가 스스로 비전을 찾지 못하면,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 그 아이를 인턴십도 데려가 주고, 아까 영상에 보셨잖아요. 이 아이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전문성과 달란트 스스로 찾으러 썼기 때문에 전문인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이건 부모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라. 이걸 교회가 함께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후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점수 맞춰서 점수 따라서 가는, 휩쓸려 가는 그런 아이 되지 않도록 겨우 그냥 대학이나 겨우 붙어서 가는 아이 말고, 혹 내가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평생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한 현장의 전문인으로, 소중한 전도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부모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일을 함께 해나가려고 이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런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일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렘넌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정말로 결론 내리고, 복음 집중의 시간표와 누림의 시간표라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소중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복음이 소중해? 그랬더니요, 우리 애들이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렘넌트는 교회는 자주 안 와도 하나님은 믿어요 이러던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복음이 너에게 소중해?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기는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셔야 돼. 우리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혼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왔으면 이혼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엄마 따라갈 거냐, 너는 아빠 따라갈 거냐?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따라가야 됩니까? 아빠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 네 동생은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아마 동생 얘는 엄마 따라갈 것 같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소중합니까? 이 복음을 아는 여자, 그래도 엄마가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복음을 알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가정을 지켜가고 가정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소중합니까? 복음이 소중합니까? 그 가치를 아시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과 교회,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를 키워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재앙시대, 전쟁시대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가치와 그 이유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냐? 이 애들에게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30대, 40대, 여러분 부모 때에 방황이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했는데요, 우리 어른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엄마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남자,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야지 했는데 어느 날 똑같은 여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내 자녀가, 지금은 당장 우리 아이들이 뭐 별로 안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따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30대에 방황합니다.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40대, 50대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심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의식들을 이걸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시게 해요. 그래, 실천팀이 돼야 돼. 이제 복음 집중하고 말씀 실천하고 교회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실천하고, 아멘. 전도를 놓고 실천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 놓고 다음에 하자 말고 이제 합시다.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돼요.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디다가 힘을 쓰고 어디다가 모든 걸 쏟습니까? 이제는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 여기에다가 우리의 경제도 쏟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인식 이번에 했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10의 1조 수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과 후원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후대들을 다 같이 세워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기도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그 고민 아닙니까? 우리 맨 앞에 뭐 앉아 계시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제가 보이니까 말씀하지만 서로 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상담도 좀 시켜드리려고요. 여러분, 해외여행 말고 가정상담 좀 시켜드리려고요. 그냥 상담 말고 전문 상담가 붙여서 가정상담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하려고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테크닉만 배워도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넘어서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가정이 힘을 얻고 자라가고 치유되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치유되면서 우리가 다른 데다가 힘을 쏟지 않아요. 헛힘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써도 되는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이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지속합시다. 아멘.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현장,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진짜로 그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후대들로 세워지기까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 발판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이게 사람이 이끌어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의 이 중요한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 마음을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계산도요 잘해야 돼요. 인도받는 교회에요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교회를 여러분요 같이 섬기고 같이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자랑 좀 했습니다. 10초.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과 훈련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 복음운동의 흐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강단과 교회 목회자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게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해 주셔야 돼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기도와 10가지 당부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해라. 우리 친아버지들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를 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는 한 시대의 경제에 가장 큰 응답을 받고 지금도 미국의 경제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죽어서도 주고 있는 록펠러의 가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축복했어요. 두 번째,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사랑해라.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는 이 땅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강단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목회자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거 교육해 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여러분, 창대교회 예배요, 공예배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는 구별해서 가장 먼저 떼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경제의 복을 받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이하에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는 말씀을 읽고 남을 도울 수 있거든 힘껏 도우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항상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가 제일 많이 비어 있어요. 뒷자리는 빽빽합니다. 근데 앞자리가 항상 제일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앞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예배의 앞자리는 절대 놓치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만 아멘 한다니까. 예배요. 이게 한 시대의 최고 가는 경제인으로 응답을 받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준 철칙입니다. 그걸 지켰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언제나 우리 후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우리 후대들 앞으로 어려운 일도 오고 문제도 오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오겠지만 전도자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신다.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요. 우리 집은 이래요. 우리 가정 형편은 이래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는 사람 말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엄마 아빠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 우리 가정, 우리 형편 이래서 안 돼요. 아니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형편이 좋아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가 증거예요. 역사상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절대로 가정 핑계, 부모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환경 핑계 대지 말아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하고,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여러분이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창대교회 렘넌트 성의식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창대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세요. 그게 성인식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 되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실 칠판에다가 쓰려고 메시지를 준비를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매듭을 정하고 왔는데 칠판이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제가 하도 오랜만에 이제 이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된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예, 특별히 우리 이번에 성의식 하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누군지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핑계한다? 가정 핑계한다? 환경 핑계한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응답받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세상에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지식과 배경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무너져가는 수많은 성공자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증인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시대가 재앙시대로 흑암의 문화의 시대로 흘러갈 것인데 그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역들로 우리 소중한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후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